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인지 피하가 식별이 되지 않아서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은 누가 싸워야 될 대적이고 누가 피해야 될 우리 친족인지 잘 분별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망 가운데서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대는 이제 다 지나갔고 2세대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제 누구와 싸워야 할지, 누구는 싸우지 말고 화평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모압과도 다투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돔은 맨 밑에 에서의 자손 후예들이었어요. 사해바다가 있으면 사해바다의 맨 밑에 에돔이 있죠. 그 바로 옆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그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위에 가면 이제 암몬 자손의 땅이 나옵니다. 그 암몬 자손들과도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롯의 또 다른 자녀이고 그들도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나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 땅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때로는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이 아무리 편해 보여도 아무리 탐나더라도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물이 있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탐내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암몬 족속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후에 보면 이 암몬 자손들도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항해서 길앗을 침공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역대 왕들의 무덤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판당하여 멸망하게 되지만 이때는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족속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20절에 보면
르바임이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30리나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다. 요는 그 땅도 원래 암몬 자손이 거하던 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거기에 장수 같은 거대한 그 아낙 족속 장대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곳 르바임 땅을 암몬 족속들도 들어가서 그곳을 공격하여서 그들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보면 22절에 에서 자손도 호리 사람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갑돌 사람도 아위 사람을 멸하고 대신해서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래 거하던 땅이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의 유산으로 그들의 소유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아무리 대적들이 장대한 거인이고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땅을 들어가서 능히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요. 이것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를 잘 알게 됩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다. 그러니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고 말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차라리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대장을 뽑아서 그냥 돌아가자라고 용기 없는 겁이 나서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기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 땅으로 너희 소유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든지 들어가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무리 큰 대적일지라도 넉넉히 들어가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새로운 반면 교사로 암몬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에서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갑돌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취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 지도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에돔 족속이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모압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로 가면 암몬 족속이 있는데요. 암몬까지 이르기 전에 그 사이길로 행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 전의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16절까지 보면 모든 군인들이 사망하였다고 했어요. 그 전의 세대는 전쟁을 할 줄 알았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많은 전투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2세대가 된 이들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전투를 벌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사망한 이후에 처음 맞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처음 마주하는 전투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이 60이고 또 가장 적은 사람들은 이제 2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 나가라 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을 일삼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25절에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의 손에 맡겼다. 너의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대 전쟁은 백병전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 마주를 보고 싸워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느냐, 담대한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었던 것이죠. 일전에 6.25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탱크 앞에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이 거대한 탱크 앞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국군들이, 젊은 국군 병사들이 수류탄 하나를 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탱크에 달려들어서 수류탄을 던지고 자기 한 목숨을 희생하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적이 거대한 탱크처럼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앞에만 서면 왠지 나는 왜소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는 그런 거대한 적과 마주 싸워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병실로 들어가야 되는 코로나 환자들로, 확진자들로 가득 찬 병실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돌아보주지 않는 시니어홈에 혼자 계신 분들, 전에 늘 믿던 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분,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됐을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주려나, 그런 마음, 외로운 마음, 단절된 마음 때문에 두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 그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대적이 너무나 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는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한 자가, 너와 함께한 자가 내 적들보다 훨씬 더 많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사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병마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혼과 영과 육을 꼭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님들, 의료진들, 그리고 연구원들,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정말 무방비 상태로 병실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위험한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